할렐루야. 유치부와 영상실을 섬기는 은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은 항상 있는 계획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또 어떻습니까? 또 아침마다 오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내가 날마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다라는 여러 계획들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7째 날 안식하셨는데요. 우리는 벌써 3일째에 안식하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의 계획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심 3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마음먹은 일을 3일을 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요 2024년 한 해를요 아주 계획 있게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있게 결단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려면요 바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나름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무너지고 싶은 내가 곧 지키지 못할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혹 내가 이전에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것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하며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렇듯 계획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발음의 잣대를 가지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권위 있는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 조언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함께 볼게요.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명령은 듣는 이가 명령하는 이의 권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 즉 부자지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날이 임박함에, 즉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자기가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많은 아들 중에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문의 그 참담함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야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 또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유언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장부가 되러 갑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남자다운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역된 성경을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성인으로서의 남자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육체적으로도 대장부가 되어야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들을 때 그의 나이가요 20살 전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20살 전후라면은요 이제 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실은 풋내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밧세바에 낳은 4번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즉 위의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상황입니다.
반역을 저지른 형도 있고요. 왕의 자리를 여전히 탐내는 형들도 있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어린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장부다운 모습, 남자 중에 남자다운 모습, 그 늠름함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기에 담대함과 통솔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솔로몬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초반에는요, 그 계획들을요 잘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4장 29절 30절에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히 인류 최고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그 심판,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할 만큼 땅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지혜로 자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 또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놓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아도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그 다윗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합니다. 그러하였기에 오늘 본문 4절에서의 약속처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는 하나님 그 말씀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가정과 그 나라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무너지게 됩니다. 작심 삼일이 된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및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요, 그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여인들만 데려왔을까요?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함께하게 된 것이죠. 11장 9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삶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솔로몬이지만 자신의 삶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어떠한지, 결국 솔로몬이 그러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솔로몬 한 개인뿐 아니라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솔로몬의 마음은 없는지,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초반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에 그 욕심을 더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린 채 그대로 살아가고만 마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들여놓은 이 잘못된 길을 가는 내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탕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방탕했고 버릇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그 분깃을 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통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그 어떤 천한 것보다 더 천하디 천한 그 일들을 하며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그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곳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제가 유치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인데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이쪽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뒤로 돌아서 교회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우리 교회는 저쪽인데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쪽으로 그래도 얼마큼 많이 왔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뒤로 돌이켜 가야 된다라고요. 우리 5세, 6세, 7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그게 바로 회개야 라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있는 자신을 깨달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비록 아버지가 주신 걸 다 탕진하여 이런 초라한 꼴이지만, 비록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나은 삶인데,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로는 조금 그렇지 그래,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해야 되겠다, 거기라도 돌아가서 아버지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고 싶어 돌아갔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를 종으로 맞이합니까? 아니죠. 한달에 매달려가 그를 안아주며 그를 아들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옆에 범죄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무거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들이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확 망해버려라 라고 하면 그들을 멸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다시금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온케 됩니다. 사사기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즉 평온해지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고 또 악을 행하여 징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돌이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그들이 늘 돌이키면 그것이 처음인 것처럼, 그 돌이킴이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셨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돌이키는 백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늘 언제나 그것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작심삼일처럼 또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러면 그 계획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0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심삼일 120번이면요 1년을 아주 계획 안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까? 그럼 다시금 일어서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또 무너졌습니까? 또 일어 세우면 됩니다. 120번만 하면은요 1년을 아주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것을 마음을 다시 잡아서 내가 가야 할 바른 길로 그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그 어그러진 계획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고 합니까?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내 결단입니까? 지난날의 내 경험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조언입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내비게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길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다음 주도 대신방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구가 지역적이지 않습니까? 유치부 가정은요 8교구랑 비슷합니다. 8교구보다 사실은 바운드리가 더 넓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치부 가정의 계획이 잡히면 제가 쓰는 어플에다가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안다고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알량한 저의 지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요 정말 참 성경적인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경로를 탐색해 줍니다. 한 번만? 아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안내해 주면서요 새로운 경로, 제가 가야 할 바른 경로로 안내해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속하면은요 띠링띠링 하면서 경고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안 듣고 속도를 안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오늘 7만 원 냈습니다. 12월 26일 저녁 9시에 과속했더라고요. 그 말 안 듣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돌이켜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까? 솔로몬이 돌이켜야 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완전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요, 세상의 어떤 재물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며 스스로의 삶을 우리는 한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이것이 내 삶의 끝이구나라고 여러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를 어떻게 갔다 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굳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요 저는 제주도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는 거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계 앞에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요 주저하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것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른 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대장부가 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찾아올 한계가 있을 건데 그것을 넘는 방법을 솔로몬은 3절을 통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권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서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뜻과 방법,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 위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혹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진 그 자리,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